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장하셔야 돼요.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는 일입니다. 이게 주인의 위치예요. 주인이니까 주장하고 섭리하고 영광 받으시는 것. 그래야 피조물이 영광을 얻게 돼요. 내가 영광 얻으려고 그러면 주인 버리고 피조물인 내가 영광 얻으려고 그러면 얻지 못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영광, 나를 통해 피조세계 우리를 통해서 주인으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영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려면 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만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형상 안에 들어오실 텐데 들어오기 직전에 사탄이 꾀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라.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들일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겼더라. 선악과를 보니까 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겼더라. 예수님은 탐스럽게 생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나면 피하고 싶지. 돌아서고 싶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탐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를 보니 이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먹으면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린 대로 먹으면 원 위치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한 위치, 이 위치에서 떠나게 되어버려요. 곧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위치 떠나면 잃어버려요. 위치를. 자기 원 위치를 잃어버려요. 원 위치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위치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위치. 하나님만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면 나도 영광 되는 위치. 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들이 이 사는 게 뭐 이러냐? 사는 게 왜 이래?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늘나라가 목표다. 뭐 이건 예배당에서 하는 소리지 나와는 관계없는 소리야. 그런데 이게 뭐가 사는 게, 저 돈을 좀 벌어봐도 이게 신통치 않고, 사람과 어떤 교제를 해봐도 이게 신통치 않고, 사는 게 뭐 이러냐? 방황해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입으로지 실제 나와는 관계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지도 않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분이 내 안에 와야 내가 길을 아는데, 생명이 있는데, 참이 있어. 진리가 내 안에. 그분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그것도 내가 모르겠고, 교리만 내가 예배당 가서 배우고 듣고 아는 것뿐이지 지식뿐이지 실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는 게 뭐 이러냐? 결혼해서 산다고 해봐야 처음 모르고 그 위치 떠나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해서 남편이 내가 늘 참 사랑한다, 아내가 남자를 보고 난 당신 참 그 거짓말이에요. 그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냥 피상적인 얘기지.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 그거는 생리적인, 동물적인, 정욕적인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이. 사랑의 본체가 없는 걸.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란 분을 통해 내 안에 와야만 이게 진짜 사랑이 되고 뭐 알지. 껍질뿐인데. 그러니까 모두 그 말 믿고 쏟고 한 몇 개월만 지나다 보면 야, 이 쏟았구나. 그건 쏟는 건 피차 같아요. 그냥 인생은 이런 것이다. 나도 쏘갖고 너도 날 쏘기고 인생은 이런 거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목숨 끝날 때까지 막연하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지식이다, 뭐 물질이다, 인간 이성 간의 애정이다, 전부 껍질입니다. 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전에는 참은 없어요. 옛 창조는 전부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참인데 왜 이걸 참이 아니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거 쏟고 있는 겁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잖아요. 결심한 거 며칠 갑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말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다 전부 뻥 튀기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위치 떠나버린 세상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게 여기 서로 쏘이고 쏟고 사는 겁니다. 새누리당, 저건 거짓 누리당이구나.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저건 틀림없이 독재하는구나. 그렇게 여기면 틀림없어요. 맞아요. 다. 정의당이다. 저거 불의당이구나. 전부 외식, 말.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위치에서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거기 떨어졌을 때 위치를 잃어버렸죠. 뿌리가 없어요. 참이 없어요. 방황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저는 이 성경을 조금씩 안에 있는
진실 빛을 조금씩 보다 보니까 야, 참 거짓이구나. 그리고 이걸 보고 거짓이라 하기 전에 내가 거짓이에요. 존재 자체예요.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본인이 알잖아요. 결심해서 며칠 갔냐고. 진실이 없잖아, 나에게는. 속이고 속이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방황해요. 예, 오늘 인생들이 방황합니다. 대학을 가서 많이 배워도 방황하고, 못 배워도 방황하는 생활, 돈이 있어도 방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방황해요. 예, 어딘가 목표 없이 그냥 바람에 돌아다니는 뜬구름 같아. 이런 거를 좀 더 진실이 세상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보면 사는 게 뭐 이러냐 이게. 예? 제일 가까운 사람, 아내, 남편,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 애물단지뿐이야. 애 태우는 것뿐입니다. 계속 염려 근심되는 것뿐이에요. 저것들이 잘 살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예? 이게 피조듯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인간 존재가 그걸 떠나버리 싫다고 그러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버렸으니까 번뇌, 염려, 근심, 걱정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본질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목표도 잃어버린 열심히 배워도 뭐야 이거 배워서 뭘 할 거냐 내일 죽으면 끝나는데 열심히 벌어라. 벌어서 못 할 거냐 내가 죽음이 오면 끝나잖아 다. 옛 창조 세계는 끝나요. 불탈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 존재 옛 창조는 묘지로 끌려가는 것뿐이야. 희망 없어요. 소망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좀 뜻있게 깊이 앉아 생각하면 인생이 뭐 이러냐 이게. 사는 게 뭐 이래. 여러분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죄는 내가 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려서 상태가 된 사탄과 짝돼버린 그 위치, 그 인격, 그 존재 이게 원죄예요. 이것이 사탄의 본질로 되어진 거예요. 사탄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존재를 옛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란 말을 붙일 때 옛사람. 옛사람. 이 옛사람이 삶이 에너지, 움직이가는 에너지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꽉 찬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 그 힘, 그게 노예예요. 안목의 정욕,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이나?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눈의 만족, 안목의 정욕, 이게 만족해. 멀쩡한 집도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돼. 예. 무엇이든지 내 눈에 좋게 되는 것 새로 해야 돼. 그거 새로 하려는 건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려니까 노력해야 되잖아요. 일생이 그리고 허비되는 거예요. 일생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이 세 가지 정욕의 포로에 잡혔어. 그 정욕에 끌려서 만족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늙어버렸어. 일생을 다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 뒤를 돌이켜보세요. 자랑할 만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있는가?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권할 만한 게 있는가 뒤에? 내가 온 발자취가 없잖아요. 그게
타락한 옛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이 안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 활동에 의해서 붙잡혀 이리저리 시간 보내고 움직이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한 1세 그건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이기 됐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신이 주인이에요. 이게 원죄의 안의 상태입니다. 내가 주인이래요. 그래서 주장해야 돼요. 내 가정에 내가 주인이야. 내 가정의 물질 그건 내 거야. 자식도 내 거고 다 내가 주인 노릇해야 돼요. 주인. 그리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거 원치 않잖아요. 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영광 받으면 돼요. 내가 그 위치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들이 원죄의 내용입니다. 원죄라 그러면 뭐냐? 옛사람.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관을 따먹고 말씀을 거역할 때 사탄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들어가 버린 인격 상태.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어. 그리고 지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원죄고 그 원죄가 움직일 때 활동해서 내가 지은 죄, 이게 잡음죄예요. 이 죄는 원죄의 열매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건 밤낮 이 잡음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 그거 회개해서 근본 해결 안 돼요. 기독교는. 그건 불교도 해요. 그건 기독교 아니라도 내가 지은 죄는 잘못했구나. 뉘우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죄 회개는 아까 그 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닌 원죄, 내가 주인 된 것, 그 회개해야 돼. 거기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잡음죄를 회개하고 나면 부흥회 가서 내가 과거에 이런 짓을 했다, 이런 죄를 지었다, 뭐 잡음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시원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일시예요, 이게. 일시적인 기쁨이 있고, 일시적인 시원함이 있고, 지정의를 가진 육신의 감각, 느낌이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도 해요.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 죄만 용서받아도.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완전한 속죄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근본 죄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지은 죄만 죄인 줄 아니까. 내가 속죄받았구나. 그걸로 끝나버려요. 주인이 그런 걸 판단하는 것도 나요. 내가 판단해요. 이건 신앙이 됐구나.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만 하면 됐다. 저 숨어있는 나라고 하는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놓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속죄는 아니에요, 그게. 나는 완전한 속죄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얼마 지나가 보면 아닌 걸 알게 돼요. 일시 기뻤구나. 일시 이런 결심을 했구나. 아니네, 지나가 보니까. 또 그런 죄를 지어요, 또. 여러분,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내 지은 죄가 아닌 이런 죄를 짓는 원죄, 내 자신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이게 죽어서 주인이 예수로 바뀌는 거. 그게 완전한 회개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주인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원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릇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흙으로, 재료는 흙이에요. 그러므로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사탄 심으면 사탄화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심으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밭이 주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씨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하지만 나의 경험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경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경험이 내 경험이 돼야 되지 내 경험이 이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내 경험을 그걸 토대로 신앙인 줄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잡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속에 이게 분명히 성경적으로 분간이 돼요. 모든 경험들이 내가 주인된 바가 되면 그게 바탕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경험으로 자기가 아무리 믿습니다 고백하고 해도 아니에요. 쏟고 있는 겁니다. 얼마 못 가요. 그 불교 모든 종교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보다 더해요. 경험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그런 체험 경험은 불교가 더해요. 예. 불교 안에서도 신비스러운 경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해요. 거기는. 그럼 그게 다 성령의 역사냐?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경험. 이건 하나여야 돼요. 둘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하기 어렵죠. 그 하나는 가짜 경험이에요. 가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성육신 되셔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 일생이 내 경험이 돼야지. 아담의 일생이 내 경험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에 빼앗긴 가짜 나의 일생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일생은 가짜 일생이에요. 마귀에게 뺏긴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일생이 나의 일생이에요. 그것만 참 나의 일생이에요. 그분이 경험하는 것이 내 경험이 돼야 돼요. 예? 아담 안에서 내가 스스로 경험하는 거 불교처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참이다 그러고 고백도 해요. 용기 있게. 그러나 그것이 얼마 못 가는 걸 경험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일생이 내가 경험되어야 될 진짜 나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육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왜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 일생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예수 안에서 다 완성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내 따로 경험하려고 해. 하나님이요,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 응답 경험이 없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경에 보니까 내 병도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고치는 경험 주세요. 나는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경험을 찾을 수밖에.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고쳤다 내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고쳤어. 너 예수 안 믿어. 너를 믿고 있는 것이지 지금. 네 경험 믿고 있잖아. 여기 무슨 음성이 들리다니 시원함이 오면 아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고 내가 그것 다 경험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걸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거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나도 함께 부활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을 찾으려면 예수께 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고쳐줬다. 그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주님 대답은 내가 이미 주었잖냐. 고쳤다 내가. 어디 안에서? 너 안에서 아니야. 왜 내가 너 안에서 해? 예수 안에서 했어. 예수가 너 일생 아니냐. 이걸 왜 못 믿느냐. 기독교 믿음은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자기 감정을 믿는 게 아니야. 자기 경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탕으로 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믿는 줄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해요. 틀렸다 너희는 이렇게. 아닙니다. 그런 정죄하는 내 존재 자아가 있는 걸 아셔야 돼. 그거 없어야 돼 그게. 예? 그게 없어야 선과 악을 따지는 내 옛 존재가 끝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대치돼야 돼요. 예? 저도 옛날에 이 함정에 빠져서 신앙생활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날 믿고 있었구나. 내 경험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나중에 봤더니 마귀에게 빼앗긴 아담 가짜 나의 경험. 믿을 수 없는 내 경험. 내 감정과 의지와 이걸 붙잡고 있는 경험. 내가 그런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주님입니다. 느낌이 있든 없든 그게. 날 구원해 주신 그런 느낌이 내 경험으로 있든 없든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병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 참 믿음에서 참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닌 내 몸속에 기능, 이 기능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 아닌 예수의 믿음. 그게 계시로 와야 돼요. 성경에는 계시될 믿음. 그게 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우리 신앙 검토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신앙 검토가 참 중요한데 제가 그저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불러낸 일생. 다른 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해놓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종교예요. 근데 불교나 다른 종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 믿을 대상이 없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설파해놓은 교리를 내가 행해야 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행해야 되니까. 믿음의 종교는 나는 전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누가 나를 만들어 보냈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냈어. 거기에 나 대신 모든 걸 해놓으셨어. 그거를 의지하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믿음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안 믿어지니까 하늘의 별수 땅에 모래수와 같이
그걸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아들들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무자하오니. 그러니까 아니야. 너 저 별수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이렇게 돼. 그게 약속을 믿은 거예요. 말씀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 의인이 된 거예요. 제가 그저께 말씀한 대로 의인이 돼도 그러면 이삭이 왔느냐? 안 왔어요. 그때는 속에 이삭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이삭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의인이 됐다. 믿어졌다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가 왔구나. 아니에요. 내가 숨어 있습니다. 내 존재가. 이게 이제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아이를 만들어.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 줄 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으로 빠져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만들어 놓고 됐다. 내 힘 정성 다해서 이 아들이 생겼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쫓으라 이거. 그 아들이 아니다. 완전 무너지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될지. 이게 뭐냐. 그 인간 존재 자체에 뭔가 연결된 믿음이라는 걸 막 흩어놔 버려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게 돼. 나중에 그걸 모르게 돼야만 포기가 돼요. 끝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내가 말했던 믿음이라는 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뭔지 모르겠다. 이제. 그게 내 본질을 이제 깊이 알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끝나야 말씀대로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내 안에 완전히 생명 와서 체인지가 돼.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버려요. 내 생명은 끝나고 바울처럼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옛날 내가 경험했던 경험 기쁘고 즐겁고 별 신앙생활 날아다닐 것쯤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거듭난 건가 아닌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이게 진짜가 내가 이게 가짜인가 방황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주인이 체인지 돼버리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살아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만 움직인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 된 건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내가 딱 이렇게 엘리사가 사람 과부의 자식이 죽었는데 당신 사랑하는 가족의 저 외아들 죽어버렸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 그래? 게하시를 통해서 너 가라. 내가 이 지팽이 능력의 지팽이 가져가서 그 아이의 시체 위에다 놓고 기도해라. 와서 기도를 해도 안 돼. 그게 율법의 지팽이입니다. 엘리사 뒤따라갔어요. 되더냐?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람들 다 몰아낸 다음에 다락방에 시체가 누인 다락방에 가서 아이 시체 누워있는 그대로 포개요. 아이 죽은 시체 머리 위에 자기 머리 대고 아이 손 위에 손 그대로 대고 내 몸을 아이 몸에 그대로 붙이고 내 다리를 아이 다리 죽은 시체 다리에 뿌려. 그걸 가만히 있는데 아이가 살아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어 오셔서 여러분에게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망, 독이 다 스폰지처럼 예수에게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고 여러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안에서 뭘 경험하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그러고 믿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생 하신 그 일이 내 것임을 성령을 통해 계시받을 때, 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순수한 진리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언제 믿게 됐냐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 믿게 됐습니다. 아이 낳을 때를 어떻게 믿었냐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데 고통스럽던지 못 견디겠더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야, 저 아빠 옷 다 집어 던져버려. 그 옷을 다 집어 던졌는데 애 놓고 나니까 교통이 없어져서 기뻐. 야, 저 옷 갖다 가지 데려오라 하듯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방 한 구석에 환상 비슷하게 어떤 흰 옷 입은 자가 나타났는데 모가지가 없더래요 또. 그거를 보는 순간에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표라는 거예요. 그 귀신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토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이 와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 예수님의 일생만이 참나의 일생입니다. 가짜가 아닌 참나의 일생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을 깊이 알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아, 내가 매달려 있네. 저기 내가 매달려 있네. 어떤 면에 내가 매달릴 것에 주님이 매달려 계시구나. 피를 흘리고 있구나. 이것이 성령으로 나에게 계시될 때 참 경험이에요. 성령의 오심은 이적과 어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너의 일생이라고 비춰주는 게 성신의 역사예요. 그게 온전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건 다른 신도 얼마든지 해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해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적 중에 이적,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의 일생이 내 일생으로 계시될 때, 믿어질 때 그게 성령의 온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로 나에게 알려질 때 그것이 나의 생애임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게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힘있게 증거할 때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간증이잖아요. 내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할 수 있지. 나와 관계 없다면 그 예수가 내가 뭐 때문에 그 증거를 해요? 무슨 증거를? 내 것도 아닌데 예수가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는 건 누가 몰라 다 아는데 내가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해진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의 경험이 내 경험이니까 목숨 내걸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 되어 있는 것 난 죄 지은 적 없어. 죄 지은 적 없고 내가 주인이야. 그게 원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지은 죄들은 이건 아주 새끼죄, 열매죄예요. 제일 큰 죄는 선악가 따먹었을 때 마귀의 생명화 되어졌을 때 증상이 내 안에 증상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 내가 나의 주인. 오순절 초대교회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주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주인이 누가 주인 됐습니까? 예수가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는 물질도 내게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전부 다.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다 아낌없이 다. 내 지식도 내가 있는 물질도 모든 게 내가 주인 아니에요. 다 내놔. 전토를 팔아서 내놨습니다. 그 몸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주인이 바뀌어져 일어나지. 주인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무슨 경험해도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주인 되어 있구나. 내가 많은 경험을 했지만 내가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건 아주 원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다 이게. 네. 그것이 죽어야 할 때만 이삭이 내게 오는 것이구나. 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은 죽을 때 밝혀집니다. 그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죽을 때 밝혀져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나는. 예.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가짜 주인으로 살도록 이용당했구나,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했구나. 가짜였으니까 평생 살아 있을 때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속에 있었구나. 왜? 들통날까봐. 들통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지식으로, 물질로 자꾸 나를 덮어야 돼요. 죄만 싹 들어가면 가려워야 돼요, 몸을. 가려워도 안 되면 숲속에 숨어야 돼요. 그 숲속 내어야 돼요. 내 어떤 육신의 재주를 만들어 놓고 문학가가 되었다, 과학자가 되었다, 재벌이 됐다, 그 뒤에 숨는 거예요. 끝내 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숨고 있는 한 참다운 평강은 없습니다. 완전한 속죄는 없어요. 네.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내대로 사는 거예요. 뒤에 주인은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 나와는 무관하구나. 마지막 죽을 때 목숨이 끝날 무렵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이게 뭐냐 인생이. 옆에 둘러서 있는 가족들, 아내, 남편 쭉 둘러보고 너희들 날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마음을 애타게 하는 것들만 주변에 섰네. 내가 그렇게 읽어놓은 재벌, 저 기업체, 저 돈,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한 남들은 그만큼 없어지는구나.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고 가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실 때 남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준 건데 내 혼자 욕심으로 움켜져 있다가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고 빈손 놓고 가는구나. 모든 게 후회스러운 삶. 예. 마지막 죽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늦었잖아요, 그때는. 이게 이제 나와는 전혀 무관한 존재구나. 예.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게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오늘 이 본문에 사람은 네 종류의 밭과 같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 이 모두가 씨앗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밭들입니다. 껍데기에서부터 거부하는 길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거부를 해버려요. 누가 주워가도록 받아들이질 않아요. 얼마나 이게 강한 아스팔트가 됐는지.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내 속에서 거부하는 게 있어요. 이건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맺기 전에 뿌리를 내리고 가는데 밑에서 거부를 해요.
돌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위에서 거부하면 이게 뭐냐? 죄리의 유혹,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지장을 받아요. 내 안에. 그 돈 때문에, 생활 염려 때문에 씨앗이 지장을 받아요. 더 이상 자라나지는 못해. 옥토, 아주 부드러운 흙입니다. 약하고 약해서 부서지고 부서져서 만들어진 흙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흙. 돌이 있고 딱딱하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흙. 가난한, 애통한, 아주 약한 존재. 그 모습입니다. 옥토가. 씨앗이 자라는데 이 옥토는 거부를 안 해요. 전적 복종해요.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복종이 됩니다. 그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게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0명 전도하고 60명 전도하고 100명 전도했던 말이 아니고 30이란 충만이에요.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거기에 30은 충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뜨뜻해요. 속죄 안 받았으니까. 60배 6은 사탄입니다. 사탄 앞에서 뜨뜻한 사람이 됐어요. 밤낮 사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탄의 지배를 안 받아요. 사탄을 명령할 수 있어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되었어요. 10은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뜨뜻해요. 부모 노릇 다 해서 예수 때문에 자식 노릇 다 해서 부모 노릇 다 할 수 있는 것 이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안 되잖아요. 그게.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 참 아버지는 하나님뿐이시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야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요. 부모 노릇. 그 하나님이 내게 안 오면 아버지 노릇 못해요. 내가 낳았어도 본이 되질 않아. 전혀. 아버지 노릇 못해요. 그러나 자식 앞에 뜨뜻하다. 부모 앞에 뜨뜻하다.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였어. 옛날에. 예수님은 아들이었어. 예수님이.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오면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요. 그분이 오면 부모, 자식 노릇 제대로 해요. 내 육이 깨어지면 예수님이 참 부모 되게, 참 자녀답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속죄받았으니까 그 다음엔 마귀를 담대히 정죄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사람 앞에 가서 떳떳해요. 그게 뭐냐? 내 이 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때 그 열매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 밭의 주인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유일한 씨입니다. 그 씨를 표현하기 위해서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 이외에는 바랄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게 돼야만 이 세상에서 다 목적이 이루어져요. 이거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국민 노릇 제대로 해요. 백성 노릇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온자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자식 노릇 제대로 하고 국민 노릇 제대로 하고 백성 노릇 제대로 해. 모든 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이 죄의 근본이구나. 죄악의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참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상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없다.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내 안에 온 주인은 이상한 분이야. 성경에 바울이 계시받은 계시를 얘기하는 골로새 교회에 보면 만유시다. 예수가 만유래요. 만유. 예?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는 만유. 모든 것 되세요. 모든 것. 그분이 내 안에 오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되세요. 갖다 넣으면 돼. 이스라엘 민족 구원할 때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나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나는 이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필요한 걸 갖다 넣으면 돼요.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밥이다. 나의 생명이다. 나의 돈이다. 나의 건강이다. 내 모든 것 되신다. 주님은 그런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이 예수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밝아져서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날 딱 만난 이후에 이야, 이 베드로가 이거 얘기하던 그 예수구나. 내 선배된 베드로를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안 했습니다. 예. 모든 혈육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3년간 하나님과 독대해서 깊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요한을 만났더라면 요한의 수준만 가지고 교제하겠지. 그러나 바울은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선배된 베드로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광야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만 독대해요. 깊이.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도보다도 육신을 예수를 만나고 같이 다녔던 그 사도들보다도 영적으로 오신 그 예수를 깊이 교제한 이후에 보통 제자들이 쓰지 못하는 13권을 쓰신 거예요. 그 13권을 쓰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몸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해 놓은 이 사도들보다 십자가 지시고 완성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난 바울이 점점 더 깊이를 예수에 대해서 공개가 되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골로새 교회 얘기할 때는 예수는 만유시다. 전에 없던 얘기예요. 점점 더 깊이 예수를 공개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깊이 알수록 내 존재가 어떻게 되어진 걸 깊이 알게 되는 것이며 그 깊이 알수록 염려가 없어지는 거며 할 일이 없어지는 거며 어떻게 돼요? 완전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쉼. 영원한 쉼.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갔기 때문에 일투성이가 됐지. 수고하는 자가 됐지. 예수께 깊이 들어오면 올수록 일이 없구나. 나는 쉬는 거구나. 모든 염려는 다 주님에게 다 가버렸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믿지 않는 죄 이게 아주 주인이 바뀌어지고 참 평강을 주신 이 주님의 일생 역사를 믿지 않는 죄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내가 살아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아주 죄 중의 죄예요. 이게 내 일생을 마치는 것이 납니다.
내 일생 망치는 것. 주인이 아직도 자신인데, 속으로는 자신인데도 예배당에 와서 주여 주여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네 주인이지 않냐. 지금 네가 너 재산이 주인이 너지 않느냐. 너 일생의 주인이 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나이다. 이 불법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보통 능력이 나타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나가 했지. 예수님은 이 불법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옛날에 나는 이걸 이단들 속한 자들을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 철저히 회개를 모르는, 회개가 없는, 자신이 바꿔지지 않는 회개 없는 자를 가리켜 한 말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10장의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한 집에 예수와 같이 먹고 자라고 자라났는데 저 형 좀 이상해. 이적 행하는 거 보면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나. 그런데 가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 또. 예? 뭐 46년 된 성전을 갖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고 이건 사람 머리로 생각할 때 헛소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3일 만에 지어? 진리의 깊이를 모르니까 동생도.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정신 이상인 줄 알아요. 다른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어요. 저 잡아오라는 거예요. 저 자꾸 밥도 안 먹고 이 귀신이 들렸는지 밥도 안 먹고 막 계속 말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 와서 여기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형을 데려오자는 거예요. 좀 쉬게 하고 밥도 좀 먹고 정상적인 생활 좀 하라.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옆에 듣는 데서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내 형제니라. 육을 입은 가족들이 들으면 섭섭하죠. 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후부터 이방인들에게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그 결단 내린 이후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혼돈된 거예요. 하는 일 보면 저렇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살릴 수 있나. 예, 담대한 것을 보고 또 말하고 하는 걸 보면 도무지 믿지 못할 사람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완전히 돌았구나 이제. 완전히 돌았다. 그러던 형제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경험한 내 형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야고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고보가 그 형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목숨 내걸고
처음에는 육으로 생각했지, 제 가족으로. 아니에요. 영이 안이 열려서서 참 계시를 받고 보니까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목숨 내걸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마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상관없이 예수는 여러분과 내가 돼서 여러분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내 감정이, 내 느낌이 인정하든 말든 주님은 이미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걸 참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요. 예. 그러면 끝납니다. 끝나요. 그분 모시면 우주를 지었던 분입니다. 이거 이상 큰 기업이 없어요. 이거 이상. 이것이야말로 찾아야 돼. 이 한 분을 찾아야 돼. 무슨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주세요. 저거 해.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거 근본 찾으면 모든 육신에 속한 건 내가 덤으로 주리라. 더해 주시리라. 죽든지 살든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환경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한 분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 한 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살아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다 해놓고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주인 되려고 와 기다리십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끝나요. 내 일생이. 예.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주가 되신데도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내가 주인이에요. 예? 그리고 내 인생을 산다면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돼요? 항상 불안하지. 항상 염려되지. 항상 걱정돼요. 방황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면 거짓 증인, 거짓 주인 행세하느라고 위선 떨어야 되며 과장을 해야 되며 평생 과시를 해야 되며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되고 수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주님만을 알면 알수록 평강, 안식, 쉼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거짓 주인 행세하느라 이 불법 쿠데타를 일으켜서 가짜 임금이 진짜 임금처럼 노력하려고 하는 헤로드 왕,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진짜 왕이 나왔는데 떨 수밖에요.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정동서기가 발견되면 아담 안에 있던 정동서기는 가짜였으니까 이때까지 이게 흔들리죠. 이게 숨어서 경험한다, 체험했다, 뭐 했다 그러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숨어 있었어. 이걸 완전히 뿌리 뽑는 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것이며 영원한 생애, 영원한 축복, 승리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짜 왕이 그 가짜 행세를 계속하려고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온갖 못된 일을 다 하고 수많은 천사 같은 어린아이들을 희생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나의 모든 것 참 주인 되신 예수께 돌려드리고 나는 이미 십자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예수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 육신에 매인 거 이거 염려하고 이게 신경 쓰지 마세요. 병에 들었으면 병에 내 이 정신이 뺏기지 마세요. 어떤 고난의 환경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은 예수를 향해야 됩니다. 왜? 이런 환경이 오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이 안 오면요 절대 예수 안 찾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없는데 예수 찾았는가? 내 마음대로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잘 나가는데 예수를 찾아요?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무도 손 못 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셔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바라보고 회복되어 버리면 그 어려운 환경들이 다 복으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아주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됩니다.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는 느낌, 감정, 의사들 얘기 듣고 세상 어떤 것, 통계적인 것 숫자 보고 떨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에 달린 거예요. 주님 주목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어떤 환자가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완전히 이건 뭐 며칠이야. 몇 달도 아니에요, 며칠. 예. 포기를 해버렸지. 그럼 세상 과학은 손 틀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손 튼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세상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와서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이런 나를 진짜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예. 근데 의사 선포한 얘기만 들려. 며칠 못 산다는 거. 열흘 산다 그러니까 열흘 꼽고 앉았는 거야. 오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왜 아주 안 죽네. 그런 환경이 극한 밑바닥의 환경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극해져요. 요구하는 게 주님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나에게 계실 주세요. 그 많던 모든 기도가 싹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 예수만 찾아요. 그런 심령이 되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의사 말이 절대 저도 그래요. 예수님 다음에 의사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제일 권위가 있어요. 그 말이. 예. 병원에 가면 그래요. 의사 말만 들으면 그게 아주 진리를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여져요. 그게.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게 며칠 후 죽는다고. 근데 이상한 건 성경에 이 말씀이 감동 감화를 주셨는지 자꾸만 이끌려요. 살아계시지. 불안하던 것이 살아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그러더니 그러면서도 날짜를 거죠. 오늘 벌써 3일 지났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병만 남았는데요. 아무도 못 먹던 사람이 죽을 먹고 싶어 이제. 그러면서도 날짜를 또 기다려. 죽을 먹는데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고 싶어요. 일어나는데 힘이 생겨요. 그 집안에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러면서도 날짜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나는 죽지. 그런데 나중에 힘을 얻어서 죽을 먹게 되고 이제 좀 더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더니 이제는 밖에 나가서 내 바람 좀 쉬겠다. 나가더니 이웃을 돌게 되고 점점 자신이 생겨요. 전혀 자기 이성 가지고는 해결 못해요. 예. 주님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놓아버렸어. 그게 99세입니다. 아브라함. 완전히 놓아버려요. 죽든지 살든지 당신이 하세요. 내가 뭘 잘 되겠다고 임금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게 바탕이 되어져서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니에요. 완전 내 포기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완전 포기입니다. 내 이웃을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이 밥을 점점 먹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날 보고 목사님 식사 같이 합시다. 아니 지금 날짜 기다리는 사람이 날 보고 밥을 먹자고 그래. 중국집에 갔는데 나보다 더 먹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날짜는 넘었지 이제. 사형언도 내린 병원을 갔어요. 가슴을 내리고 나 사진 좀 찍어라. 사진을 찍은 결과 의사가 원래 이 엑스레이 이 주인 맞느냐? 없어졌대요 암이. 이게 맞느냐고 당신이. 맞다 이건 나다. 기적이 있을 수 있네.
의사는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 기적이구나. 자기 살아난 간증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격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 눈물 속에는 병 때문이 아니에요. 병 고쳐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는 역사 때문에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환경 어려움, 육은 낙담되지만 낙담될 게 아닙니다. 그 위치가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위치입니다. 그게 기도도 허탄한 기도 아니에요. 참 생명 있는 기도,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그 사람 이제 뭘 원하겠어요? 이제 무슨 부귀영화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주인, 오늘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문제를 해결해 놓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나를 포기하세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님의 역사에 맡기십시오. 내일 죽는 경험이 환경이 오더라도 난 관여 안 하겠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이제 관여 안 하겠다. 완전히 난 그대로 포기한다. 내가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것이 약한 자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완전히 자기 포기, 어린아이 됐어요. 이런 자를 주님이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어려운 환경, 육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이걸 판단하고 이 환경을 참 가치 있는 존재로 판단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의 믿음, 내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 모든 일을 끝내시고 재창조하시고 이것을 확정짓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심령에 감동 감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 몸 안에 있는 처지, 내 환경의 처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오직 내 일생 나에게 주님이 주인이 되기 원하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